오늘은 이제 신약에 들어왔죠. 신구약 중간 시대를 마쳤고 신약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39권도 이렇게 대체로 어떤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있나 그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동네가 3개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 동네 5권 있고 예언서 17권이 있다. 근데 그냥 그대로 쭉쭉 읽으면 읽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진짜 역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룬 성경 목록을 베이스 캠프로 써서 그 사이사이에 시가서와 예언서를 끼워 넣음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성경 목록을 재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가 있는가?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일맥상통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주제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출발했더랬습니다. 그것은 창조 원리에서부터 우리가 그 엔진을 찾았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완성은 독처하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같은 United Plurality라고 하는 단일 복수형의 커뮤니티로 존재하시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reflect, 영광해내는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도 지으셨고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모드, 하나님의 존재 양태인 그 커뮤니티의 존재 방식처럼 우리도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비밀인 아담 안에서 누구를? 하와를 만드심으로 하나였는지 둘이는지 모르는 존재 양태. 그래서 당신은 납니다 라고 하는 인간론을 가진 사람만 오고 오는 인류 공동체 가운데 통치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양한 그 버라이어티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주 무궁무진한 속성을 하나인 독처하는 아담에게서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다 반사해내는 그런 공동체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다. 이 땅에 어떤 나라도 끝까지 남지 않는다. 그 나라만 남는다. 그러면서 이 땅의 유형국가 형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셔서 이 지구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하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내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나라이고 쭉 지금까지 흘러 내려와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에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주권이 없는 나라로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오고 있는 그 백성들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었고 그 흘러 내려오는 속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치적인 상황, 또 신학적인 상황, 또 환경적인 상황, 또 백성들의 삶의 상황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은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하나하나 밑으로 한 권 한 권을 들어가 가지고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가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조금이나마 자세히 해서 연결시키지만 하나하나 이게 무슨 책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주석류나 단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읽으면 얼마든지 자료가 풍성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거든요. 연결만 시키면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구나. 그 자리를 찾아내서 읽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자세한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나중에 또 공부할 수 있고 단권 공부를 통해서도 채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못하겠죠.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왔는데
이제 신약에 왔을 때에 구약처럼 성경 목록이 몇 권이 있습니까? 27권이 있어요. 27권을 분류해 보면 우리 목록을 한번 가볼까요? 맨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예수 스토리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는 한국일보, 하나는 조선일보, 하나는 동아일보, 하나는 경향신문, 뭐 이런 식으로 기자가 각각 다르게 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스토리는 누구의 행적이에요? 예수의 행적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읽어야 할 흐름은 마가복음일까요? 사도행전일까요? 예,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 감각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읽은다면 순서가 마가복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 다 똑같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지만 순서상 마태 다음에 마가 읽어야지, 마가 다음에 누가 읽어야지 그러지 말고 마태를 읽고서도 읽어야 할 역사적인 흐름은 어떤 거예요? 마태를 읽고도 그 다음에 연결되는 성경 목록은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마가를 읽고도 연결해야 할 흐름은 사도행전이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같이 있고 쪼르륵 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열왕기상의 자리에다 역대하를 위아래로 넣은 것처럼 위치를 똑같이 놓고 옆으로 이어갈 때는 사도행전을 붙여놓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성경 목록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어디까지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권. 13권이 다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히브리서부터 요한 3서까지는 하나하나 저자가 따로 있고 또 수신자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과 관계 있는 서신이 아니고 각자 다른 저자들이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미상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 있었어요? 아주 수제자 3명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가 쓴 것 같은 생각이 막연히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야고보는 그 제자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죠? 동생인 야고보가 쓴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이 있죠. 누구예요? 유다. 맨 뒤에 보세요. 유다서. 여러분은 유다서 그러면 꼭 가룟 유다 생각이 나죠? 가룟 유다가 언제 이걸 써놓고 죽었나?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입수한 정보 갖고 뭐든지 다 써먹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거기다 자꾸 클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배운 거 있으면 그거 갖고 다 그걸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 27권 중에 예수님의 동생 2분이 신약을 기록한 분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야고보와 유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맨 앞에 있었던 사복음서의 요한복음, 이렇게 5권을 누가 썼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거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신 디도서까지는 전부 13권이 사도 바울이 저자인 줄 알겠고, 그 이후에는 이런 개개인의 저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27권을 정복할 때, 우선 성경을 읽어갈 때 어떤 프레임을 잡아야 될까? 27권 중에 앞에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우선 하나로 만들어야지 예수 행전이 꿰어지잖아요.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요한복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전부 커다란 광주리에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을 전부, 그러니까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겹치는 것 중에서는 하나만 빼갖고, 그래갖고 순서대로 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쭉 사복음서 전체를 망라해갖고 한번 연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스토리를 알거든요.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 뭐냐? 예수 스토리. 어떻게 어떤 시간적인 절차를 밟아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지나가셨는지 잘 못 꿰죠. 춘향전 얘기하라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연속방송국 얘기하라 그러면 순서대로 막 얘기할 수 있고, 영화 얘기해보라 그러면 영화 주인공 처음부터 나타나는데 어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고, 무슨 사건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고, 막 연결해갖고 얘기할 수 있어도, 예수 사건을 처음부터 3년간의, 그리고 사생애를 거쳐서 3년간의 공생애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게 어떤 흐름을 갖고 가는지 우리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참 어렵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 이번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선 하나로 만든 다음에 이 스토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연결하는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야지 이 내용이 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가 있잖아요.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10권은 이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 하 속에 들어가는 12권의 예언서가 있었죠. 그 12권의 예언서는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집어넣어서 생각해보자 그랬죠. 마치 그것처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스토리 안에다가 사도 바울이 쓰신 10권의 서신서를 집어넣어야 돼요. 왜?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나온 뭐니까? 편지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사도행전 따로 읽고, 서신서, 로마서 따로, 고린도전서 따로, 고린도후서 따로, 갈라디아서 따로 떼굴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에서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여기서 너희가 그럼 나보고 말하는 거나 보다, 이렇게 맨날 너희는 나니까. 그러니까 1차 대상이 있고요. 그거를 읽고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우리 같은 2차 대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1차 대상,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2차 대상인 내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 아무 의미도 모르는데 무조건 어느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면서 너희가 그럼 나보고 말하나 보다. 근데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서신서 읽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라든지 이런 것들 읽기 어렵고요. 왜 이런 서신서를 쓰게 됐는지를 알면 읽어질 문장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서신서의 문장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왜 그래요? 이 컨텍스트를 몰라서 그래요. 그 상황을 몰라서.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사도행전을 뚫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선교 그 여행 경로를 아주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상행에서 예를 들면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올라가게 됐는지,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한테는 무슨 사건이 있었었는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눈물로 써가지고 고린도께 보내가지고 그 편지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만날까 그러면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올라가다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은 너무나 디도가 가져오는 소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소식을 못 전하고 또 다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드디어 그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사도 바울을 가짜 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걸 알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걸랑요. 고린도 후서를 딱 펼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이제까지 여기까지 가득 차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가슴이 뻥 뚫리면서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와, 이 편지를 써야지. 그렇지만 헌금은 걷어야 돼.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 걸랑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간절하며 너희 마음이 얼마나 뭐하며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10권의 서신서들을 이 사이사이다 다 자리 잡아서 집어넣어야 돼. 마치 예언서를 집어넣듯이. 그래서 통합해야 돼. 이것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신약에서 이거 큰 작업 하나 있고요, 이거 큰 작업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 이 세 권은 사도행전 28장 상황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28장 상황까지 나오는 게 10권이고 그 이후 28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추적해내요. 우리는 사도행전 28장까지만 끝나면은 사도 바울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시고 뭐 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세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 이후의 활동을 조금 맛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부터 여러분 정리해 놓으세요. 자,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10권은 어디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28장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3권 뭐뭐뭐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사도 바울의 행적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소위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목회서신 이거는 아는데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는 잘 우리가 연결을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옥중서신 이렇게 이런 이름들은 아는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옥에서 쓰게 됐으며 쓰게 될 때 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쓰게 됐으며 이런 거는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일독학교에서 그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13권이 지나고 나면 이 서신서를 여기다 연결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우리가 얘기한 공동소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서신들 있잖아요.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거, 요한계시록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어떤 실제적인 히스토리하고 연관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권씩 딱딱 읽으면 돼요? 이거는 어디다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가 거기 보면 본도, 갑바도기아 뭐 전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신약은 공동서신은 어렵지 않아요. 신약에 있는 공동서신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읽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신약의 작업은 뭐라고요?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잘 꿰뚫고 나서 그 사이에다 뭐를 연결시키는 거? 서신서를 연결시키는 거. 그것이 신약 읽기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장점 터지는 성경일독학교에서는 그런 큰 작업을 이제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갈 길을 미리 보는 거예요. 뭐 할지를 알고 가야 되니까. 203페이지에 간추린 신약 목록이 있습니다. 구약 목록 39권을 제가 이 책에서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주석류나 또는 무슨 톰슨 바이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이제 내가 공부하려고 그런다. 그럼 그 앞에 마태복음에 대한 정보들을 써놓고 있어요. 수신자, 또 저자, 뭐 또 무슨 그 정경성, 또 이 주제, 그다음에 구조, 뭐 이런 내용, 뭐 이렇게 어떤 그 포맷이 있어요. 이렇게 그 골격이 있어요. 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근데요, 제 경우를 보면 그런 거 공부하려고 읽잖아요.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뭐 이거는 뭐 AD 60년경에 어디에서 어떻게 쓴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읽잖아요. 그걸 읽고 나서 이게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쓰여진 것이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부해서는 제 머리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건으로 흐름으로 이해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시험 보려고 하나하나 정보를 외우는 것처럼 외우니까 읽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한 개만 모르는데 무지 많잖아요. 여러 성경 목록들을 다 그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써 있는 대로 읽으려고 그러면 읽고 나면 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그렇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목록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냐를 쓸 때 일부러 그런 식의 형태로 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썼냐?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현대인들, 그러니까 우리 그 주인공인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똑같이 신발 신고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났나?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예수를 만나게 돼서 그가 예수에 대해서 그를 결국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결국은 그 모든 프로세스 중에 예수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도 그는 희생 제물로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어린 양이다. 이런 어떤 성경이 결국 말하려고 하는 내용까지 그 사람은 어떻게 도달했지? 한 인간이었는데 그 사람도 우리처럼 똑같이 의심도 있고 합리적인 사고도 있고 이런 자기의 경험이라는 배경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이 땅 위에 똑같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비빔밥 크게 만들어 갖고 비벼 가지고 한솥밥 같이 먹으면서 살았던 얼굴 마주 보면서 살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그는 하나님이셨다 라고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큼까지 됐는지를 추적해내자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마태복음 또는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한번 우리처럼 눈높이를 맞춰서 생각해 보자. 그런 입장으로 마태복음은 이런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얘기하듯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목록들을 읽으실 때 나도 지금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이분들도 당시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게 딜레마였겠구나. 예수가 누군지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었겠구나. 마가의 경우는 어땠을까? 베드로의 생질이라고 바나바의 생질이고 베드로가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타나는 바나바의 스토리라든지 그
베드로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켜 볼 때 마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거라든지. 사도 요한이다 그러면은 그가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었는데, 그는 어떻게 이런 그 소위 종교적인 그 무브먼트죠. 그러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막 세례 요한 집회하고 그럴 때 자기 그 고기 잡던 거 다 놔두고 거기까지 막 한 며칠 여행 걸리는데 와가지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고기 잡으러 또 다시 올라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고기만 잡지 않고 왜 이런 일에 이렇게 열심히 였는가, 이런 거 속에서 한 인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AD 그 30년경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 사건을 접할 때 어떻게 그는 예수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예수를 이렇게 정체화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세상에 나타났지만 저희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흘러가잖아요. 뭔가 좀 추상적인 개념처럼 막 얘기하고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육신으로 막 오게 하더니, 그 다음에 세례요한 얘기가 하더니 막 이렇게 막 예수 사건을 정돈하려고 할 때 그 요한의 이 심호흡을 하는 듯하면서 붓을 딱 들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수 사건을 정리하려고 할 때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결국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쫙 출발하는 이 요한의 경지에까지 올 동안 요한이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죠? 미세스 세베대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는 6월절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전 초막절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여관에 들어갔을 때 여행 중에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거는 한두 번 작전 짠 거 아닙니다. 엄마하고 3년 동안 작전 짠 거예요. 왜? 예수가 결국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구테타와 함께 일어나는 로마를 뒤집고 나서 일어나는 독립국가,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스 세베대도 열심히 돈 가지고 투자한 거예요.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때다 하고 기미를 차렸을 때에 그 느낌이 온 거예요. 요번 6월절은 구테타가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국가가 들어설 거야. 예수, 그가 메시아로 드러나면서 로마는 뒤집어지고 옛날의 마카비 시대처럼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로에서, 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디선가 미세스 세베대랑 만나기로 다 작전을 짜가지고 그 밤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예요. 미세스 세베대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먼저 입을 떼잖아요. 선생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그거 하러 가시는 중이지 제가 알고 있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탁에 대해서 대꾸를 누구에게 하시는 줄 알아요? 대꾸를 하시는데 질문으로 하셔요. 두 사람에게. 누구하고 누구에게?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 세 사람이 짜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어머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여기 들어오시자 그랬던 거였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 이렇게 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나갔어. 이렇게 해야지. 맞죠?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청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셋이가 똑같다는 거예요.